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화해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아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립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4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의찬, 송석보, 이선화, 이수혁 4분이십니다. 다른 날 저희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면서 많이 울먹이셨는데요. 가족처럼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어저께 떠났답니다. 예,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여러분들 이따 뵈면 좀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정규 전우사님, 그동안 저번에 6개월 전에 인사드리고 또 스위스 보세이에 있는 에큐메니컬 신학원에 연수를 가셨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규 전사님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파타임으로 어린이부만 맡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목사 후보생으로 준 전임으로 주중에 5일 정도 출근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서재용 집사님, 김민지 성도님 6일에 첫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건희 교우 개업을 하셨는데요. 방문 요양센터 안도 송파에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관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성회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회 수요일부터 1년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이 설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는 쉬는데요. 올해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순절 엄숙히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25일에는 저희들 3.1절 기념 예배, 여신 원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해외 의료봉사 10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 및 활용 안내, 오늘 1, 2부 각 예배 후에 친교실 내부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신도회 바자회에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 시작하면서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순절 음악회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용헌금, 또 해외 의료선교, 또 장학 특별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이용호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김재열 권사님 2주기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최선 집사님, 곽순희 권사님 7주기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이인승 권사님 생신 맞아서 또 과일 오늘 점심에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을 알리는 힘찬 붓글씨의 입춘방으로 이웃과 함께 시작하던 새해가 지금은 닫혀진 문과 비대면의 긴 시간 가운데 모두가 외롭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얼굴을 알지만 말 아래의 등불처럼 희미하고 서로에게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올해는 산 위의 마을처럼 숨겨지지 않고 등경 위의 등불처럼 환히 비춰주며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고 억울한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눈물로 씻뿌려 기쁨의 단으로 추수하는 날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위로받고 뼈마디마다 원기를 회복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생명의 날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세워진 경동이 구름 속 산 위에 머물지 않게 하사 가슴마다 파도치는 젊은이들 불러 모아
하늘 뜻 이 땅 위에 펼쳐가고 이어가는 가슴 뛰는 첫걸음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추운 날들 속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병실과 요양시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을 주님 낫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로 감추어진 하늘의 지혜를 말씀으로 대하는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사 세상 지혜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옵소서. 답답한 날들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이 소망의 빛,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 가운데 새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며 슬픔과 부끄러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용기 얻어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 5장 말씀은 이 산상수훈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나 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실천하고 전해야 하는 이 진리와 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의 진리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펼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 교리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이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진리가 단순히 말이나 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와 그리고 예수라는 인격,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과 죽음이 바로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조금 이것을 좁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무신론자여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주 비판했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러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은 불교의 붓다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러셀의 이 말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이 말에 반론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실제로 러셀의 주장처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성경과 함께 불교나 유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른 경전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유일하거나 윤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해서 늘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서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진리가 말이나 지혜나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겸손, 십자가 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의 능력은 멋진 말과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겸손과 자비와 사랑,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8장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사실 교회가 오해하고 있거나 악용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9세기에 영국의 선교 문서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문서들을 보면 당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비롯하여 힘있는 그리스도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을 소금이나 빛으로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명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어둡다고 생각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가서 나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계몽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말살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소금, 빛, 이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진리가 더 밝고 더 강하고 더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의 진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사랑하는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은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필 예수는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에서 빛은 아우구스투스나 네로 같은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동전, 비문, 조각들, 그리고 개선문 같은 유물들을 보면 황제를 빛이나 태양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황제가 머리에 썼던 왕관도 그 왕관을 보통 방사관 혹은 태양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왕관에서 빛이 반사됨으로써 황제가 태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황제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너희는 빛나는 태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빛의 밝기를 과시하는 눈이 부신 태양빛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다른 곳이 아니라 집안을 밝히는 작고 겸손한 필요에 맞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에 있는 것이지 그 진리의 힘, 그 진리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서는 세상의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부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산이나 언덕 위에 조성된 마을이나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이 삼나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고 사파트라고 하는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여행객들이 길을 가다가 쉴 곳을 찾을 때 높은 곳에 있는 이런 마을들은 집집마다 등불이 켜 있어서 나그네가 그 빛을 보고 그 마을을 찾아가 쉴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빛은 황제라는 단 한 명의 강력한 권력자가 비추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짓누르는 눈이 부시는 강렬한 태양빛을 결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켜놓은 등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작은 등불이 함께 모여 세상과 나그네를 비추는 소박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빛의 연합, 그 빛들이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의 빛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하고 있는 소금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 시대에 소금은 고대 사회가 그랬듯이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소금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이 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급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셀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도 원래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군인을 가리키는 솔저라고 하는 말도 이 소금에서 온 말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주목할 것은 소금은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멀리 군사원정을 떠날 때 음식 재료를 오랫동안 보존하던 재료가 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베이컨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군대 식량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나라에 나가 전쟁을 수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소금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국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소금을 언급하시면서 로마 제국의 월급이나 식량 같은 용도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의 맛을 더하는 두 손가락으로 잡을 만한 한 꼬집의 적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조건 밝고 강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작은 등불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타인을 향해 친절하게 헌신하는 것이 진리다. 적은 소금처럼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 이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로 그 평화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그곳에서 놀다가 손가락을 살짝 다친 적이 있는데 마침 돌아오는 날이 휴일이라 병원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려고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원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지역의 어느 병원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찾아가는데 산 중턱에 하얀색 궁전 같은 건물들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로 알고 있는 어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병원이니까 의사 선생님은 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그 응급실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병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상과 어떻게 보면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는지 그 병원을 처음 봤을 때 가졌던 제 의구심과 편견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병원이 속해 있는 종교 집단은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하필 저는 그 사이비 종파 병원에서 다른 데서 경험하기 힘든 최고의 대접과 친절과 또 치료를 받고 안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반성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연구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 흥미로운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신학, 교회가 가진 교리보다 세상과 이웃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환대, 친절, 겸손, 그리고 솔선수범을 통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교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친절, 서로를 향한 관계, 그리고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한 가지 전 세계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새신자를 향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인들이 가장 많이 떠난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 미국,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우리 사회를 보면 내 생각과 믿음이 옳고 대단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눈이 부시고 이 땅에는 맛있는 소금보다 짜디짠 염전으로 덮여 있다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서 5장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이하에서 율법학자와 예언자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의 진리는 너무 교만하다, 너희의 복음은 너무 완고하고 무례하다고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이하에서는 누군가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믿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록 붓다의 가르침보다 덜 현명해 보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지혜보다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진리는 십자가처럼 나를 낮추고 비우고 희생하는, 자신을 태워서 작은 방안을 밝히 비치는 은은한 빛, 나를 녹이고 숨기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맛있는 소금과 같다고 강조하십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삶과 생명을 맛있게 만들고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이비 종교조차 겸손과 헌신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착한 행실로 진리를 실천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녹이고 희생하는 소금이 되고 겸손하고 소박한 작은 등불이 되어 십자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사랑과 겸손의 인격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는 적은 소금,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헌신의 빛,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도리와 진리를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고 은은하고 맛있는 주님 나라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